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노진준 목사님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저희와 같은 PCA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갈보리 장로교회에서 17년간 담임 목사로 사역하셨고 또 LA 한길 장로교회에서 9년간 담임 목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목회 사역은 조기 은퇴를 하시고 집필 사역과 또 말씀 강사로 여러 교회들을 섬기시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PCA 미 장로교 서남 노회에 있을 때 제가 중부 노회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노회 때 노진준 목사님께서 다른 노회에서 우리 노회로 오셔서 인사만 했는데 기억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떠나는 때고 또 오실 때라서.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열린 말씀 포럼이라는 그 그룹, 그리고 루이 네트워크라고 루이빌 세인루이스 지역을 합쳐서 제가 루이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비대면이지만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된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이번 메시지 집회 마지막 5번째 메시지를 전하시기에 가장 또 적합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또 도전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우리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감추시고 이 설교를 통하여 저와 온 회중이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대 그리스의 영웅은 강한 힘과 기술로 이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통치자는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혹자는 이 서양에서 이런 영웅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주도를 하기는 했지만 19세기, 20세기에는 예수님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함으로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분으로 소개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의 이미지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911 사건입니다. 캐나다의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타머스는 자기 희생은 이제는 영웅적인 가치가 아니라 아주 이기적이고 위험한 행동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자기 희생은 인류를 극단적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자기 어떤 목표와 가치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일상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통치자의 이미지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이 사람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아저씨 같은 이미지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호감이 가는 이미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정으로 이글거리는 그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보다는 조금 어리숙해 보여도 친근하고 편안한 목사를 교인들도 점점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저는 조금 그 조각 미남형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어떤 사람은 저를 정우성 닮았다, 혹자는 장동건 닮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저의 이 조각 미남형 이미지가 90년대에는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평범한 아저씨 이미지를 선호하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잘생겼다 그러지를 않는 것 같아서 변해가는 시대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이미지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미지, 모든 권세와 주권과 능력과 그리고 또한 통치보다 높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시키는 이 장엄한 이미지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 능력, 통치, 결국은 힘을 상징할 텐데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선포에 크게 이의가 없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가슴이 설레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주권과 통치와 능력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 하는 것을 묻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가 힘이 있어서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늘어가고 교회가 부흥해서 온 나라와 대륙이 예수님을 섬기던 중세시대의 유럽이라면 모를까? 아니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던 19세기, 20세기 초반의 미국이라면 모를까? 요즘처럼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때에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예수님의 권력과 힘이 그 어느 통치자의 권력보다 뛰어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2030년이 되면 현재 기독교인의 숫자가 절반이 될 것이라고 어떤 미래학자가 예측을 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아니, 단순히 교인이 줄어드는 것보다 현대 교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심, 폭력성,
절제도 원칙도 없어 보이는 쾌락주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보이고 빈부의 차이가 갈수록 심화되는 이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싶을 만큼 불의와 부정과 악행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모든 통치와 주권을 예수님의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이 공감하기 어려운 말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말씀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 말이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꿈 같은 이야기였겠다 싶습니다. 그나마 그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수많은 교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갈 때, 다시 말해서 수많은 아시아의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에베소를 찾아왔고 바울이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의 병이 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온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 같은 그때에 만일 바울이 이 말을 했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며 가슴이 설레었을 겁니다. 이제 곧 이 나라가, 이 도시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시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드디어 온전히 드러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설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계의 위협을 느꼈던 시민들의 폭동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야 했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핍박과 조롱으로 개인의 믿음조차 지키기 힘들어져 버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폭도들의 흥분에 피신을 해야만 했던 그 바울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그 정권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 꿈 같은 이야기 같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데, 예수를 믿고 살기가 얼마나 버겁고 힘든데,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근근히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한때는 왕성하게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겠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사람들의 그 폭죽, 사람들의 이 데모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그 피난을 가야 하고 조롱을 받아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했다면 아마도 많은 교인들에게는 정말로 꿈 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은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권력과 주권과 통치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모든 뒤틀린 것들이 다 바로잡히게 될 것이고 세상의 질서가 바뀌게 될 것이고 지금 큰 소리 치면서 마치 천하를 소유한 것처럼 횡포를 부리던 사람들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다 달라질 겁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지금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신학적으로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he kingdom already and the kingdom not yet. 그리고 그 사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불가피한 고난과 그리고 재앙을 상대적으로 경험하면서 버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그런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그 상황, 긴장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날까를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이 아니라 교회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주님의 그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앞에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이 무릎을 꿇게 만드신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어디에서 주님의 그 주권을 봐야 할까요? 교회에서 봐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며 이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 삶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만 단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적인 고백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겠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어떤 개인의 삶보다는 공동체적인 교회의 삶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2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어렵죠. 바울은 교회를 정의할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를 제가 그냥 이해하기에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클레임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하면 아멘이라고 말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셨을 때 당신의 것이라고 클레임을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의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서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 모두가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면 아직은 이 세상은 아니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아직은 아니 돈이 주인이지 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왕이다 말씀하시면 모두가 그 앞에 아멘이라고 말해요. 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아멘이라고 말해요.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모임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바로 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가슴 뛰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주가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해서 그리스도는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실천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여 예배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기독교인이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된 국가가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되심, 주되심을 세상은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위대한 고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교회에서조차도 그 주권과 통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주님이 교회에서조차도 대접을 받지 못해서 교회도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욕해도 교회에서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머리여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높아지고 주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편리와 욕망이 더 존중된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겸손하게 고백을 하며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가 얼마나 교회에 많은 공헌을 했든지, 그가 얼마나 돈이 많든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얼마나 훌륭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더라도,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누군가 This is the Church of Christ,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라고 하면 모두가 멈추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멈추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비전 아닙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고 큰 교회가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그런 교회를 바울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교회에 대한 원대한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권세자도 어떤 부자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대했던, 아니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여자와 남자가, 종과 자유인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씀 앞에 그냥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굽혀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였잖아요. 그게 교회이어야 하잖아요. 교회당이 크면 뭐합니까? 교인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한국의 세상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그 10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10개가 있다, 20개가 있다, 뭐합니까? 교회 건물이 의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다니면서 보면서 그야말로 유명한 관광지가 된들, 그게 뭐합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고 주님이 가장 중요해지는 곳이 아니라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옛날에는 그 무시무시한 힘과 권력 앞에서, 그 권력으로 위협하는 로마의 권세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교회가 비난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돈 앞에도 고개를 숙이고 조그마한 안락을 위해서도, 편안함을 위해서도, 편리함을 위해서도 고개를 숙여서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그 이 주권과 능력이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아마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라는 명목으로 목사에게 순종을 요구했고 주님만 섬기라는 요구로 교인들을 교회 부흥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반작용으로 목사를 섬기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교회의 이 문란함, 교회의 그 탐욕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많은 교인들이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말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경우가 모두 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아마도 수백 번은 더 외쳤을 것이고 수백 번은 더 고백을 했을 겁니다. 이건 내 교회가 아니다. 이건 내 교회가 아니다.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사람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 같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아마 수백 번도 더 외쳤던 소리가 이건 내 교회가 아니다. 이건 내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얼마의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교회도 아니지만 남의 교회도 아닙니다.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떠나면 되지.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안 나오면 그만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면 그만인 곳이 아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교회인 양 사람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었다 싶어도 내 교회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모이지 않아도 되는가? 그동안의 편안함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는 모이는 게 어색한데 그냥 그대로 이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면 어떨까? 이런 질문과 담론도 결국은 편리만을 추구하는 실용주의나 개인주의의 전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인가라는 믿음의 전제에서부터 이 고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내 사람들이 자기의 기분과 취향을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그 질문들 늘 우리 속에 숙제로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이 질문이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행사하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 욕망의 자기 합리화의 질문이 아니라 주님만을 높이고 싶다는 열망에서부터 비롯된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는 그 모든 이유들의 그 바닥에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누구의 교회라서 누구의 교회이고 누가 주관하는 교회라서 나는 그냥 꼴 보기 싫어서 떠나면 그만인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꼭 교회 가는가 묻습니다. 가야 하는가 묻습니다. 꼭 모여야 하는가 묻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예배하고 혼자 믿음 생활하고 하면 복잡하지도 않고 더욱 경건하게 보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성도에 관한 책을 쓴 양희성 씨가 쓴 책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40대 한 남자의 고백, 11년 동안을 교회에 다녔지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마음이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고 언제나 시끄럽고 언제나 혼란스럽고 언제나 실망이었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서 혼자 스타벅스에서 조용히 예배를 하는 진정한 경건함,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를 높이고 싶습니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서 이루어진 교회에서 그 주님만을 높이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아프고 힘들고 실망스러워도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그냥 조용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입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헌신이 요구되어도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일 텐데, 개인이 곧 교회다라고 말해서 내가 곧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내가 곧 교회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개인에게 주어진 임한 그리스도의 주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그 공동체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믿음조차도 개인주의에 빠져서 그냥 나 혼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편안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프고 힘들어도 함께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책망해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비록 요즘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이 말이 무색할 만큼 세속적이고 타락한 것처럼 보여도, 역동성도 열정도 다 사라지고 침체되고 그리고 시시해 보일지라도, 그래서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어야지, 내가 인정받지 않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는 드러내고 선언하고,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냥 선지자처럼, 외로운 선지자처럼 외치더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This is the Church of Christ.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 세인루이스 한인장로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하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기 위한 지혜와 비전이 필요합니다.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조금 더 확인하고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메시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반세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곳이 교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